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우리 12절 한 절 말씀 우리 상고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우리 12절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또 주의 음성이 꼭 들려지고 또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꼭 주의 음성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기념하여 지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느 때와 같이 이제 그날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또 아이들을 통해서 꽃도 받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깊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듣고 흘려보내지 않고 또 가슴에 새길 때 또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아마 우리 주변에 자식이 없는 부모는 있어도 부모가 없는 자식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 한 명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있잖아요. 부모가 없는 그런 자식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느 누구라도 부모를 통하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않느냐,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맞겠지만 하나님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부모를 공경할 것을 말씀하시고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켜도 되고 형편이 되면 지키고 형편이 안 되면 내가 안 지켜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고 지켜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연관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지극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홍콩을 살아가는 여정에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십계명의 5번째 명령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유대인들이 똑똑하잖아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세계의 부를 그 몇 프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계의 똑똑한 그런 대학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똑똑하고 그때는 똑똑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그때도 똑같이 똑똑한 그런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똑똑하지만 내 위에 네가 머리 숙이고 공경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탁월해도 있잖아요. 내가 그냥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라 하더라도 너는 머리 숙이고 공경해야 되는 존재가 있다. 이걸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존재가 부모님이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우리가 정말 공경하고 머리 숙여야 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경할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환경, 그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하고 공경하는 그 삶하고 굉장한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만 잘 섬기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공경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살면 안 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도 공경하고 하나님도 섬기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부모님에 대해서도 공경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 백성이라면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냥 섭섭하지 않도록 마음 편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 이상입니다. 이상. 어떤 겁니까? 내 마음으로 있잖아요. 진심으로 마음으로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부모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셨냐? 부모님이 잘해주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잘해주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줄 그 몫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어머니가 나한테 잘해주셨기 때문에 나도 잘해준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이요. 그게 아니라 이 공경하라는 그 말은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잘해준 것과 상관없이 아버지시고 어머니시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하고 존경하고 높여드리는 거라는 것이.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좀 이게 어떻게 이런 말씀이 서 있지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레위기 19장 3절에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경외라는 말이 하나님에게 쓰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때 이제 쓰는 말이 경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경외한다는 말을 부모에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 하나님 당신에게 쓰셔야 될 그 말을 부모에게 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거는 부모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권위. 부모에게는 모든 부모에게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어요.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이게 세상적인 어떤 실력이 있건 없건 이 상관없이 있잖아요. 모든 부모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이 경외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홍콩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뿐 아니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한 실력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분들에 비하면 언어적으로 또 무슨 다른 세상적인 실력으로도 마찬가지 굉장한 실력들이 사실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있잖아요.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여기까지 오게 된 그 배후에는 모두가 있잖아요. 부모님의 헌신적인 그런 사랑, 그런 섬김 이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사실 우리가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이 여러분 이 땅에서 그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누리는 그 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주신 그 법의 말씀에 우리가 순복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그 복을 영구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것이. 근데 하나님 말씀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순복하기에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보이면 우리가 바로 굴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는 말씀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보이는 그 권위를 우리 곁에 두신 겁니다. 보이는 그 권위, 하나님의 권위, 부모님의 권위지요. 부모님의 권위. 보이는 부모님에게 자발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경외하고 또 그 존경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에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환경 속에서 복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신비하고 놀라운 어떤 그런 길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마음으로 부모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허락해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서 복을 받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옳은 일이라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뭐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뭐 옆에서 봐도 어디에서 봐도 이것은 옳은 일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 어느 면으로 봐도 옳다는 겁니다. 옳다는 것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일은 반드시 공경해야 되는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능력이 있고 이 땅에서 대단한 그런 존재여도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머리 숙여가지고 공경해야 되는 대상이 있는데 그 존재가 부모님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공경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참 옳은 일을 했다. 너 그 일이 참 옳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이게 창조 질서에 속하는 일이라는 창조 질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창조 질서에 속해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정해놓은 원리들이 있습니다. 원리들. 이 자연에는 그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만들어 놓으신 원리들이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자연 질서를 우리가 이렇게 그 원리를 이렇게 무시하고 우리가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이 공격하잖아요. 자연이 막 공격합니다. 무슨 엘니노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막 그렇게 우리를 재앙이 옵니다. 온난화 이런 것들이 한 질서를 무시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이게 우리를 공격하는 일이 되는 것이요. 이 창조 질서 중에 하나님 만드신 그 질서 중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 질서가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어떤 면에서든 우리가 공경하는 삶을 살면 그 자녀는 있잖아요. 어디에 떨어져 있어도 실족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살기 때문에 정말 부모를 마음으로 공경하고 존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 때 그 애는 있잖아요. 어디에 떨어져 있어도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실족할 수가 없습니다. 룻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혈은 피를 나눈 존재는 아니죠. 시어머니니까. 룻의 그 시어머니가 남편도 잃고 아들 둘을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어머니에 대해서 여러분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룻이 자기 인생을 다 바쳐가지고 섬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갈 겁니다. 그 나오미는 내 따라 오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너 모압으로 가서 너 새로운 삶을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따라 오면 너 미래가 없다. 너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막 쫓아냅니다. 그럴 때 룻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갈 겁니다.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할 겁니다. 잠을 잘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겁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을 겁니다. 이 대단한 결심 아닙니까?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을 겁니다.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결단했어요. 룻이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여인이 아니고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여인인데 자기 인생을 다 포기하면서 그 나오미를 섬기는 일에 자기를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래 되면 룻의 인생은 뭡니까? 망한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고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룻이 있잖아요. 어머니 섬기는 일에 자기 인생 전부를 던졌어요. 그렇게 어리석은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모압으로 돌아가면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여인이었지만, 여러분, 피를 나누지도 않았는데, 무슨 물려줄 재산도 없는데, 뭐 자기에게 그런 이 어머니를 따라가면 뭐 이렇게 어떤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거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거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을 겁니다. 죽는 거 외에 어머니와 나는 분리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결단. 세상적으로 보면 망한 거지요. 망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산 룻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요. 보호자가 되어주셔요. 그리고 룻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룻이 보아스랑 결혼을 해가지고 오벳을 낳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오벳을 낳는, 오벳이 누구냐면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의 가문에 그리스도가 오게 된 겁니다. 망한 게 아니고 가장 존귀한 가문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최고의 가문의 존재가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복잡하고 어렵고 뭐 깊이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차차 제껴 놓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 이거는 창조 원리에 속하는, 내가 반드시 순복하고, 또 내가 그렇게 순복할 때 하나님이 오늘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순종에는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진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보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6장 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네, 아버지,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반드시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보증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무슨 우리가 이게 뭐 이 잘되는 그런 것에 관한 그것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정말 이게 액면 그대로의 잘 된다는 거죠. 그게 영육간에 잘 되는 그 은혜와 복이 또 땅에서 장수하는 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있잖아요. 내가 뭔가 전성기를 누리고 잘 사는 그것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내 배움하고 관계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 실력과 관계가 있다. 내 지금 가지고 있는 것하고 관계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내가 내 나름대로 인생의 어떤 전성기를 누리는 것이 내가 배운 거하고 내가 가진 것하고 내 실력하고 관계 있다, 우리 생각할 때가 참 많거든요. 여러 가지 실력이 있잖아요. 언어적인 실력이라든지 무슨 사업적인 실력이라든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여러분, 그런 실력이라든지 이것과 우리가 관계 있다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네가 이 땅에서 정말 어떤 면에서든지 네가 잘되고 네가 전성기를 누리는 그 삶이 놀랍게도 있잖아요. 내 실력하고 관계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하고 관계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중심으로 부모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에도 비슷한 말씀을 해요. 신명기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5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가 사는 땅, 하나님 허락해 주신 그 환경 잘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그대로, 액면 그대로의 말씀입니다. 잘되게 하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부모님과의 관계가 혹시 이렇게 좀 이렇게 뭐 틀어져 있다든지 묶여 있다든지, 여러분 이걸 푸셔야 돼요. 이걸 푸셔야 내 인생의 앞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뭔가 좀 서운하고 뭔가 좀 이렇게 관계가 좀 이렇게 뒤틀려 있다. 이걸 풀어야 앞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부모를 중심으로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존귀하게 하겠다. 어떻게 존귀하게 하겠다는 겁니까? 잠언 1장 8절 9절 같이 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게 상당히 이제 원색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면류관을 썼다. 이 존귀한 사람만 쓰게 되는 거거든요. 아름다운 그 면류관, 목에 그 금사슬, 목에 무슨 쇠줄을 맸다 이게 아니고 금사슬을 맸다. 이 굉장히 존귀해진다는 것의 표현이거든요. 누가 이런 존귀함을 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존귀하게.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지만 사람들도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귀히 여겨주는 그 일이, 부모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이 은혜를 두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존귀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 때, 자녀들이 그렇게 살 때, 여러분 우리 그 자녀를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어디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실 실력이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종이 한 장 차이. 우리 생각은 굉장히 차이 나는 것 같아도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내가 이쪽 분야는 내가 잘 모른다. 그래도 사실 사람에게는 들어가서 보면 할 수 있습니다.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일도 있잖아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내가 이해해 나가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실력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실력이 비슷한데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이 사랑의 줄이 필요해요. 호세아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줄, 사람의 줄. 하나님이 그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그 관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해요? 사람의 줄을 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줄을 갖다 댄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의 줄을 갖다 대시고 있잖아요. 사랑의 줄을 갖다 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그 자녀에게 떨어져 있어도 있잖아요. 부모가 관여하지 못하는 그런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그 자녀의 사람의 줄을 갖다 대시고 사랑의 줄을 갖다 대셔서 그로 하여금 그 인생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다른 사람 아예 인정하지도 않고 막 독불 장군처럼 돼가지고 내 팔 내가 흔들고 산다.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산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이게 사람의 줄이 없어요. 사랑의 줄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독불 장군이죠. 사람의 줄, 사랑의 줄이 필요해. 실력이 비슷하거든요. 사람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앞에 순복할 때 하나님이 사랑의 줄을 갖다 붙이시고 사람의 줄을 갖다 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온 자녀, 어떤 자녀입니까? 여러분, 자기 위에 그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인정해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뭡니까? 자기 위에 있는 권위를 잘 인정을 못하잖아요. 내 위에 어떤 그 권위자에 대해서 별로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막 디리 바를 때가 많아요. 다
한국 사람들이 주로 그랬거든요. 내 위에 어떤 권위에 대해서 견디지를 못해. 누가 내 위에 있다는 걸 견디지를 못하고 막 들이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내 위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앞길이 열려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말씀 앞에 순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사람은 내 위에 어떤 그 권위를 인정해 나갑니다. 불의한 권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권위를 인정함으로 또 순복함으로 그 사람의 주를 통해서 내가 이끌림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속한 그 분야를 하나님이 차지하도록 사람을 붙이시고, 또 여러분 환경을 여시고 물질을 갖다 대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길을 열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이 땅에서, 홍콩에서도 영육 간에 여러분이 참으로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해져야지. 우리가 영육 간에 우리가 불행하고 막 그냥 염려하고, 그게 아니고 영육 간에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을 하나님도 원하시는데, 이게 멀리 있는 것이, 이 비결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뭐 깊이 어디에 막 고난도의 어떤 그 진리를 내가 알아야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에 속하는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내 위에 있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내가 순복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갖다 붙이는 겁니다. 행복을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갖다 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모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몰라요. 뭐 그게 한 분이 있든 양가 부모님이 다 살아계시든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이 굉장히 큰 복입니다. 근데 부모님은 우리를 안 기다려줘요. 기다려주질 않아요. 저는 제가 딱 태어나니까 아버지는 할아버지이셨고 어머니는 할머니셨습니다. 제가 의식이 있을 때 보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게 부모님이 이제 한 번씩 오잖아요. 근데 다른 그 친구들의 엄마는 전부 젊으신데 제 어머니는 할머니이셨어요. 머리 쪽머리 하시고 비녀 꽂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제가 좀 부끄러웠어요. 어머니가 어린 마음에.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있잖아요.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제가 신학교 갈 때 어머니가 거의 언제입니까? 입학하자마자 저를 위해서 교회에서 철학을 하셨어요. 내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뭘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뭐 물질로 밀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그러시면서 어머니가 매일 교회에서 철회하셨어요. 제가 그걸 알아요. 그 힘을 제가 느껴요. 그 힘을 느껴요. 어머니가 드렸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알고, 여러분, 그 기도의 힘을 제가 느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효도하려고 제 마음에 효도하려고 결심을 하는데 어머니가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 생각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아파요. 부모님은 다 그렇거든요. 이게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계실 때 연락하시고, 여러분이 그냥 좋은 거 보내시고, 좋은 거 대접하시고, 신발 같은 것도 홍콩에 좋은 거, 그런 거, 무슨 콩, 전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거 그런 거 보내시고, 여기에 이 100원짜리 보내지 말고 있잖아요. 좋은 거 보내시고, 옷도 좋은 거 보내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용돈도 여러분, 이 어머니 안 계시면 보낼 데가 없습니다. 보낼 데가. 용돈도 보내시고, 여러분 그렇게 대접하시고, 또 건강만 되시면 모시고 오셔서 홍콩에 좋은 것도 보이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부모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중심으로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보고 배웁니다. 보고 배워요. 안 보고 안 배울 것 같아도 아니에요. 보고 배우시. 애들이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천대가 복을 받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 가정 모두가 정말 천대가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때만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은 막 이 저주가 임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천대가 복을 받아야죠. 천대가. 여러분, 그 열쇠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혹 부모가 안 계신 분들은 우리 교회 또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부모님처럼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이 멀리 정말 이렇게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이 아니고 꼭 나에게 임하는 그것이 되도록 가까이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무슨 어려운 게 아닙니다. 꼭 이 말씀에 순복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그 예비한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에게 부모님을 주심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저희들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정말 부모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쫓아서 마음으로 중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 우리가 그렇게 경외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해 주신 그 모든 약속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므로 이 은혜가 우리 자녀들, 손주들 정말 3, 4대가 아니라 1000대까지 이 은혜가 흘러가는 이 복을 우리 애진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59장입니다. 559장 찬양합니다. 준비한 예물을 우리 찬양하면서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